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의 변화와 수요 말씀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주님 함께 계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들이 커져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살아가며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점점 타락되어져 가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 견고히 서도록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천사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17장은 세상 음녀에 대해서, 세상 음녀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도래할 이 음란의 세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데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음란의 세계의 상징적입니다. 동성애, 7색깔 무지개 깃발, 7색깔 옷, 7색깔 옷이라든지 7색깔 무지개라든지 뭐 7색깔을 띄워놓으면 그거는 전부 다가 동성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란, 타락한 거. 그래서 저쪽에 애플도 저렇게, 그 다음에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축구 구단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 이강인 선수가 있는 축구 구단, 저것도 그렇고, 미국도 저렇게 USA 해가지고 써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는 제일 위에는 이 우리나라 그 미국 대사관 있죠, 광화문에 있는, 거기에다가 저 동성애 깃발을 달았는데, 저 동성애 깃발은 우리나라 대사관만 달은 게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다 저렇게 달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직원들이 뭐 의미 있게 말하기 위해서 다 달았죠. 우리나라만 단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달았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나이키 신발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밑에 사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독일의 미넨, 독일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미넨 팀이 축구 그 경기장을 저걸 챔피언스 리그 할 때 7색깔 무지개가 들어오도록 저렇게 쫙 다 비쳤어요. 저거는 이제 미국 저 위에는 미국 백악관이거든요. 미국 헌법에 보면 미국 국기는 항상 제일 중앙에 달려야 되고 제일 높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 미국 백악관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앙에 동성애 깃발을 달고 양쪽에 미국 깃발을 놓는, 미국 법도 어겨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밑에는 이제 불빛으로 비춰가지고 백악관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부활절에도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오른쪽에 뭐 아이들이 자라는 학교 같은 학교에서 스쿨버스가 저렇게 뭐랄까 동성애 깃발을 다루고 다닌다든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동성애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동성애 옷을 입고 등교하도록 만들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이 파리에서 올림픽 시작하잖아요, 그죠? 올림픽 봤을 텐데 이거 올림픽 개막식에 있었던 사진이에요. 저 위에 보면 항소가 있죠, 항소가. 예. 올림픽 깃발 있는 그 오륜기 앞에 항소가 있잖아요. 저래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가 난리가 났냐면 이번 개막식에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사진을 동성애로 패러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리를 동성애자가 깨찼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 최후의 만찬 패러디의 비판 물결 하면서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사정없이 타락된 음란의 세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살다가 보면서 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랬어, 올림픽 하면 우리나라 올림픽 금메달 몇 개 땄어, 몇 개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서히 그냥 다 침투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27장은 전부 다 이 음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보세요.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많은 눌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이 세상에 음녀가 판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도 이 음란으로 판을 쳤거든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취해서 망했어요. 그런데 시대를 볼 줄 모르니까 노아와 함께 다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봐.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에 시대를 볼 줄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지금 망하게 되었다. 천사가 와서 심판한단다.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시대를 모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야. 예를 들어 그 음란의 시대를 알았더라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라고 도망을 갔더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그죠? 도망을 가면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지만은 그 땅에 죄악이 간영했더라. 죄악이 꽉 찼더라. 그래서 망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남녀노소부터 시작해서 짐승과 모든 재물을 다 불태우고 죽여라 그러셨거든요. 그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다 죽이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다 죽이고 그리고 딱 그랬더니 그 땅에 있던 누구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러면 우리도 다 죽겠구나. 뭐 한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러다가 다 죽구나. 우리 저가 항복하자. 속여서라도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저녁에 붉은 노을이 이렇게 지면 내일 아침이 맑겠다 생각하고 아침에 붉은 노을이 지면 오늘 흐리겠다 하는데 그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시대는 왜 볼 줄 모르냐? 그 시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이 음란의 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땅의 임금이 뭐 오늘날 뭐예요? 대통령이든지 총리든지 수상이든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이 세상에 다 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좀 전에 보였던 뭘 만들어요? 막 그냥 동성애 깃발을 백악관에도 달고 대사관에도 달고 그 동성애 깃발을 또 어디다가도 집어넣고 성만찬 그 성화에다도 집어넣고 동성애자들 이렇게 막 난리. 그거는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전부 이건 이렇게 하고 전부 계획을 세우잖아요. 지도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이게 파리 올림픽을 하는데 송아지 머리를 갖다 놔요. 그 뭐예요? 음행, 영적 음행.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올림픽인데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리라. 이 타락돼 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자, 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님이 이 요한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더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 짐승들 이 음란의 세상을 보니까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7머리와 10뿔. 7머리와 10뿔은 7 나라와
열 지도자예요. 임금들, 왕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이를 데리고 성령님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시더라. 광야. 광야. 하나님, 이 성령님이 요한이를 데리고,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시더라. 광야. 광야가 어디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더 우리도 믿음의 성도들 광야로 갈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가면 우리가 알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실 것도 없고, 보호받을 것도 없는, 광야는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광야로 갔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광야로 갔어요.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도 광야에 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성도들은 전부 광야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가요. 이 광야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실이다 그래. 나실인 삼손을 보고 구별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끄집어냈다. 하나님이 일일이 불러서 끄집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끄집어내어서 광야에 있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물들 중에서 구별해서 끄집어낸 게 성전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다 똑같은, 여기도 이제 의자도 있고 다 똑같은 물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별해서 끄집어낸 것이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끄집어냈다라는 얘기는 교회로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구별해서 선택해서 끄집어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광야를 광야 교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입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란 뭐냐? 광야란 첫째, 광야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도 40일 하면서 만나고 엘리야도 40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는 정결하게 되고 성결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사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평생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들을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예요.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하면서 이 네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 그 음성을 듣는 성도, 사명을 듣는 성도, 사명을 깨달을 줄 아는 성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0뿔과 10머리가 있는데 열 뿔은 왕들이고 7머리는 나라들이더라. 예. 자, 그러면서 말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자줏빛과 붉은 빛. 그때는 이 자줏빛과 붉은 빛은 귀족층들만, 왕족들만 입던 옷이에요. 그것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앞에서 막 정말로 뭐라 그래, 부족함이 없도록 기록해 놓잖아요. 왕족과 귀족들이 입는 자주색 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뭘 잡고? 금잔이 있고.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부족함이 없으면 음행짓을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타락하고 음행이 가득한 세상이더라. 자, 그래서 그 이마에 기록되었을 때 이것이 뭐다? 비밀이다. 비밀인데 그게 뭐예요?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 바벨론 뭐예요? 큰 바벨, 큰 도시다. 큰 도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이마에 큰 비밀인데 음녀들인데 그것이 큰 바벨론이라. 큰 도시라 이면 큰 도시. 자, 오늘도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6월달부터 6월달 되어지면 뭐 키워 축제 동성애 막 행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사를 하는데 큰 도시에서요, 조그마한 동네에서요. 큰 도시에다 뉴욕이든지 샌프란시스코든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예요. 그런데 얼마나 타락이 되어졌느냐 하면 그 동성애를 하는데 한 30만에서 4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모여요. 그 모이면 그 사람들의 숙식을 텔아비브 시가 다 지원을 해줘요. 여러분들 어디 가는데 숙식 제공해 주는 거 한번 경험해 봤어요? 이 얼마나 음란이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6절에 보세요.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음란의 세상, 큰 도시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뭐예요? 계속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한단 말이에요. 좀 전에도 봤을 때, 좀 전에 사진 봤죠, 그죠? 예수님의 마지막 선찬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패러디 하잖아요. 동성애로 패러디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패러디가 나오는데 이게 뭐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의 자유다, 뭐의 자유다 막 이러잖아, 그죠? 그러는데 자 보세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한 가지는 이슬람 있죠, 이슬람이 섬기는 그 신들이라든지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패러디한 적 봤어요, 못 봤어요? 없죠. 패러디 안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패러디한 적, 예를 들면 모택동이든지 스탈린이든지 레닌이든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라든지 이들을 가지고 패러디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봐요. 그 왜 그러면 꼭 예수님 패러디하고 막 이런 패러디예요. 예. 자유를 다 박살내는 거예요. 신앙을 박살내는 거예요. 인성을 박살내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어졌던
대한민국이 있게 되어진 것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있게 되어졌어요?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은 이승만이잖아요. 6.25 사변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항복해버렸다면 뭐 경상남도밖에 안 남았는데 항복했더라면 대한민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막 친구 불러들이고 메가드 불러들이고 막 그냥 다 했잖아요. 그 메가드 불러들이는데도 뭐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나라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야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그 미국에서는 꼴통짓이 타니까 미국 대통령들한테 고분고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라 그래도 그들보다 더 머리 위에 있으니까 말을 안 들어.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일을 해. 그러니까 하도 열받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서울 후보간 다음에 메가더 장군한테 그 서울을 이승만한테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가더 장군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 서울을 이승만한테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첫째, 한국 정부가 무너진 게 아니고 그들이 서울에 있던 정부가 부산에서 그 정부 일을 계속 유지했으니까 서울을 안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친구 이승만에게 서울을 준다. 자기 나라 대통령을 들어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든 어렵게 살든 힘들게 살든 간에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해외 나가면 막 그냥 여권 파워 내잖아요. 이런 여권 파워가 그 뒤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세계 자유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안 알아줬거든요. 제가 미국 갈 때도요, 3시간 교육받고 나갔어요. 외교부에 가가지고 해외 나갔을 때는 어떻게 했다, 교육을 받아, 교육을. 왜 교육을 받아요? 해외에 나가면 북한하고 한국하고 막 이게 시끄러우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안 그래요? 북한은 이렇게 하면 북한은 다 찌그러들었고 대한민국이 높여서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북한하고 제일 친한 나라가 있어요. 북한하고 제일 친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 아니에요. 쿠바예요. 쿠바. 북한하고 쿠바가 제일 친한 나라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중국 믿지 마라. 러시아 믿지 마라. 쿠바는 우리 형제다.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 그런데 쿠바가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해버려서 북한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올래. 난리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전 세계에서 뭐가 되고 완전히 쭈그러들었고 대한민국이 높이 들어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교육받고 나갈 필요도 없어. 그냥 북한 여권은 빨간 거. 북한 여권 껍데기가 빨간 거. 우리나라 여권은 옛날 거는 초록색, 요새 거는 파란색, 곤색. 턱 내놓으면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유를 다 박살내고 빼앗기 위해서 지금 이런 동성애 물결부터 시작돼서 다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해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오늘날은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도 유튜브에 올려나가도 노란 딱지 안 붙어요. 근데 지난번에 코로나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유튜브에 노란 딱지 다 붙어. 당신 이렇게 하면 한 번만 더 맡으면 이제는 유튜브 폐쇄합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보세요. 우리에게 기독교에 또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해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구나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여건을 보면서도 그 안에 기독교인이다 라고 기록이 되지면 아마 핍박을 더 할지도 몰라요. 해외여행을 다니는데도 불이익을 줄지 몰라요. 이게 시대가 흘러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6, 7절에 보세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냐. 요한이 기이 여기는 거예요. 왜 기이 여겨요? 아니 이 세상이 어째 이렇게 동성애로 젠더로 트랜스젠더로 막 사람들이 성형수술하고 이번에 있잖아요. 파리 올림픽에 동성애자들이 제일 많이 참석했어요. 191명. 191명.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세상에 어째 이럴 수 있는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상해 여겼더니 천사가 너 왜 그걸 기이 여기냐?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수준이다. 네가 과거를 돌아봐라. 홍수 심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 이 7 족속들도 그랬고 다 그랬지 않았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7머리와 10뿔 짐승이 뭔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본즉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짐승이 뭐예요? 짐승은 자 보세요. 짐승은 나라의 나라. 성경에서 짐승은 나라라고 표현해요. 이거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그래서 짐승을 표현을 해요. 메데파사를 얘기할 때는 염소 2마리하고 양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있죠, 그죠? 그리스는 표범으로 얘기해. 표범. 날개 달린 표범으로. 그리고 바벨론은 뭘로 표현을 하냐면 곰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헬라는 무슨 짐승으로 표현하면 세상에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막 정말로 사정없이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짐승은 나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 짐승을 나라로 표현해 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을 나라로 보지 못하면 해석이 안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자, 짐승들이 있었는데 시방은 없다라는 얘기는 그 전에 있었던 나라들을 얘기해요. 첫째로는 애굽, 두 번째로는 아수르, 세 번째로는 바벨론, 네 번째로는 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섯 번째로는 바로 로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7왕 있는데 좀 전에 그러잖아요. 7머리였잖아요. 7머리. 7머리가 7왕이더라. 7나라더라. 이 말이야. 7나라. 그래서 7개 중에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올 것이다. 그래서 5개는 뭐예요? 첫째 애굽, 두 번째 아수르, 세 번째 바벨론, 네 번째 페르시아, 다섯 번째 그리스. 그리고 지금은 있고,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 있는 시대가 아니고 성경을 기록할 때, 요한이 기록할 때 로마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제 여기 8번째 나와요. 내가 보던 열불은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설을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래서 이 열왕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데, 그죠? 열왕이 나타나는데 아직 뭐 했더라? 나라를 얻지 못했고 짐승으로 더불어, 짐승은 나라라 그랬잖아, 그죠? 나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설을 일시 동안,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나라의 임금들과 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설을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한 나라의 건설을 다 몰아주더라.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러 하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엮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타락하고 하는데 이제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이기고 믿음의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거 세상과 이기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물이라며. 이 물을 표현할 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그 무리들, 열국들, 방언들 전부들을 물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음란의 물, 음란의 세상, 음란의 바다라 그런단 말이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더라. 그래서 만약 이제 이 열불들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이 열불 7 짐승과 열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보면 G7 얘기 들어봤죠. G7 회의한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G7 이거는 뭐냐면 그룹이라는 7 그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 중국을 얘기할 때 G2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우리나라 지성인들이 중국 뽕이 돼가지고 그래요. 중국을 막 띄워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막 G2 그래가지고 이건 그레이트 미국하고 중국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원래 안 쓰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언론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막
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러니까 G2면 그룹 2가 말이 안 되잖아요. 둘이 만났는데 뭐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G7은 7그룹, 7나라가 있는데 이 7나라가 회의를 할 때에 여기에 observer로 예를 들면 뭐 한국도 와서 우리 같이 한국 대통령 보고 우리 G7 회의하는데 와서 같이 참석 좀 해줘라. 왜?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전 세계 10위에 들어가니까. 너들 나라 너무 막강하니까 으집어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인도 너들도 주로 와라. 야 인구가 땅도 엄청나게 넓고 인구도 엄청나게 너무 많지 않냐. 그 다음에 또는 브라질 너들도 좀 들어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 7 머리에 10뿔이라고 할 때 이런 것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되어지면 여기에서 결정되어지고 나니까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나타나요? 전기차. 보세요. 전기차가 비싸요, 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이 없는가 보면 전기차가 일반 차보다 비싸요, 싸요? 전기차가 일반 차보다 훨씬 비싸요. 지금은 전기차가 많이 가격이 떨어졌지만 전기차가 보통 웬만한 거는 7천만 원, 8천만 원씩 돼요. 전기차가 훨씬 비싸요. 그전에는 예를 들면 처음 전기차가 나올 때는 안정환이가 미국에 있을 때 전기차 살 때 2억, 3억씩 됐어요. 네. 얼마 가지도 못. 전기차는 무게도 무겁고 비싸요. 그러면 그 비싼 차를 사면 예를 들면 비싼 차를 사면 가난한 사람이 살까요? 돈 있는 사람이 살까요? 돈 있는 사람이 사잖아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이 사는데 정부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상식으로는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가난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트럭, 포터 있잖아. 포터, 트럭 그거 뭐 7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훨 낫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지원 안 해줘. 이 사람들한테 전기차를 차는 사람들한테 2천만 원, 3천만 원씩 지원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지방에서 지원해주고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하고 한국하고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결정하고 나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이게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의 다 결정하면 되어지는 현상. 자, 그래서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타락하고 마음대로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그냥 내두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들 마음대로 한번 타락해봐라. 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더라. 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18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자는 뭐예요? 음녀. 이 음녀는 이 세상의 임금들, 지도자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들을 다, 이 음녀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들을 다 전부 다 이렇게 타락시키고 다 만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져 가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점점 이 음란의 판이 커져가고 점점 세워져 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를 들면 뉴스를 보면서도 아 이런 게 있나 한번 보고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이 또 시작되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말고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서 가니까 정말로 심각하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첫째, 마지막 때는 7 인을 떼시고, 두 번째 7 나팔을 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7 대접을 쏟아서 세상에 저주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17장에는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음란으로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져 간다. 음란으로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래서 의미 뭐냐면 이 음란이 판을 쳐가는 시대가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부시고 대접을 쏟으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비춰볼 때 되면 우리가 말로만 하던 마지막 시대네, 말세네 하는 것이 진짜인 것 같아요, 가짜인 것 같아요? 점점 다가오는 것 같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사관에다가 동성애의 깃발을 달아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세상이 가장 큰 힘이 있는 미국이 저렇게 하니까 진짜 망하는 시대가 됐구나 느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몰랐었으니까, 모르는 때는 모르지만 그걸 알고 나니까 이때가 이렇게 되는구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 하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빼내심을 입은 자, 구별해서 뽑아낸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점점 악해져가고 망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음란으로 강팍해져 가고 영적 간음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파리 올림픽에도 그 단상에 아버지 하나님 소머리를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타락된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있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베푸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늘 충만케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잘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